마가복음 묵상이 끝나고 출애굽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권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다음 권으로 넘어갈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전권에서 그 성경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 이렇게 매 있는데 이번에는 그 설교를 어떻게 딱 초반에 하게 되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출애굽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묵상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출애굽기 가운데 푹 빠져서 출애굽기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네. 우리 성경책에서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마 출애굽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록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출애굽 이야기에 대해서는 몇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에 관한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쉽게 보셨어요, 쉽게. 보셨어요? 1956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비록 오래된 작품이지만 당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요. 너무 감동됐던 것 같아요. 특히 홍해가 갈라질 때는 그 가슴에 운자가 그것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1998년에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머라이어 캐리라는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주제가를 부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이 알려졌었고, 그 영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알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 스토리가 알려진 것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출애굽의 내용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다. 아주 멋있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출애굽기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를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내용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의 전체의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기의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가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창세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한국어 성경, 중국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끝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단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떨어뜨려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한 민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요 이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이 애굽은 제국의 대표인 것이죠. 이 제국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런 하나의 나라의 스토리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그림 가운데서 오늘 출애굽기를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개관하면 출애굽기는 구조상 모세오경에 속합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영어 좀 저를 대신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펜터투크라고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라는 의미의 헬라어 펜타와 두루마리로 번역된 헬라어 투코스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사실 두루마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만합니다. 이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생각보다 정말 크고 두껍죠.
예전에는 저희와 같은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두루마리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5권의 성경, 이것을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을 모세오경이라 합니다.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희 성경책 잘 앞에 있는 5권이 바로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3부분으로 나눠요. 히브리어 성경은 저희의 성경과 이 성경 목록이 다릅니다. 저희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서 39권이잖아요. 맞죠? 제 성경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누고요. 총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왜 타나크라 그럴까요? 율법서를 토라라 부르거든요. 거기서 T, 예언서를 네비임 근데 N 있잖아요. 그리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는 K, 그래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 중에서 이 율법서를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요, 그에 대한 배경이죠. 왜 이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지, 왜 언약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 창세기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세오경을 사실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입니다. 비록 모세오경이 5권의 책이잖아요. 근데 크게 나누면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 부분이에요. 모세오경이 서론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서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즉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이 한 편의 드라마라고 얘기하면 그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드라마의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것이죠. 모든 인류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조금씩 나누고자 했지만 우리가 이 뒷부분의 내용을 위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원고 우리 중국지들이 줬거든요.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이 내려가고 있죠. 저희가 이런 큰 그림 가운데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왜 출애굽기라 부를까요? 쉽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내용이 바로 출애굽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를 분석해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 맺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금 저희는 출애굽기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 내용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이거든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지만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이 뭘까요? 그냥 네가 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그냥 주시는 것일까요? 선생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십계명이라는 것은 헌법 같은 것입니다.
헌법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틀이 되는 법입니다. 국가의 정책성, 조직, 형태, 통치의 원리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즉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가 지금 세워지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계명이 뭐예요?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간단히 얘기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의 통치 방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세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백성 삼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이 뭐예요? 왕궁이죠.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백성들과 만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성막,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라고 쓰인 것이죠. 즉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들은 성막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습니다. 먼저 설계도가 나오고요. 중간에 문제가 발생돼서 잠깐 언약이 깨집니다. 다시 언약하고 성막을 시공하는 것이 바로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설교를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묵상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독으로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2달간 출애굽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이 있으세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이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모세오경의 저자 아닙니까? 저희가 모세오경의 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독자가 누구일까요?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면 지금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받는 독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애굽에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 산 지 400년 이상이 되었어요. 노예 생활한 지도 한 80년 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인지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왜 나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지금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즉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캐스팅되어서 그 삶으로 들어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큰 그림을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한번 출애굽기 1장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신의 아론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이들의 여자아이는 모두 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 두어라. 아멘. 지난번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3포 세대를 지나 5포 세대, M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3포 세대가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포기했다는 것이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헬조선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의 분위기가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애국은요, 헬조선보다 훨씬 심각한 헬애국인 것이죠. 너무나도 가중한 육체의 노역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바로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모든 애국인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시대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시대라면 모든 사람이 이 모세의 부모를 향해서 참 대책 없이 결혼했다, 대책 없이 애 낳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또 아들이에요. 이 아이는 꼼짝없이 이제 강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 잘생겼다는 말은 토부라는 말이거든요. 토부 들어보셨죠?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에서 보셨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참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아이의 외모가 단순히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남에 따라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를 구하죠. 거기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여기서 역청, 송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방수제로 쓰였던 재료들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우연히 이 상자를 발견하죠. 저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주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공주가 이 모세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뜻의 이름을 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당시 공주의 아버지의 이름이 즉 바로의 이름이 투투모세 1세였어요. 즉 이 모세는 투투모세의 가문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저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밝힘을 통하여서 저희가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포된 의미,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던 어느 날 한 일이 발생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그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고대 이집트 왕국의 문헌을 보면 왕족 자녀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서 보통 12년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세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왕궁에서 이 애국 지도자의 교육을 12년 이상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은 왕자였고 왕자로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생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죠. 그리고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으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아마 6세, 7세 정도일 것 같아요. 애굽의 정식 교육을 받기 전까지 6세에서 7세까지 자기 집에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에게 주어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2장 10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쳐 죽이게 되죠. 이것이 모세의 인생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모세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발견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11절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12절도 세번역에는 확인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개혁성을 보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보다 자기에게 보이는 것, 자기의 비전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신을 열심히 불태웠지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날려버린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성경책에는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했어요? 십보라와 결혼하죠. 미디안의 제사장이 십보라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뜻은 거기서 나그네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지만 외로워요. 그 이집트와 그곳에 있는 민족이 그리운 것입니다. 아마 40년을 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타이밍을 놓친 모세와는 다르게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집트 왕이 죽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했을 것이에요. 왕이 죽고 왕이 바뀌었어요. 이제 압제가 끝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더 확대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고 성도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요, 잃어버렸다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 고대에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 애굽의 강대국의 그 보호 아래 인구가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를 보다 보면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보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약 200만에서 300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굉장히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니까 그 보호 아래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400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 까먹은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족을 일으키십니다.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요셉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새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던 혜택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80년을 더 기다리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그때가 되어야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나누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라고 얘기하죠. 아마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좀 일찍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왕자일 때, 40살 때, 좀 힘이 있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80살 노인이에요. 지금 불러서 나보러 무엇을 하라는 것이야 라고 아마 이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을 다 아시죠? 네. 수없이 나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성경에는 나는 곧 나다. 개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중국어는 我是自由拥有的神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네. 즉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비동사로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영어에는 비동사가 이 세 개의 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이 히브리어의 비동사는 두 개의 시제밖에 없습니다. 완료, 미완료. 즉 완료가 되었냐 아니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이는 여기에 쓰이는 이 동사는요 미완료 시제인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나는 미완료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 나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해석하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잊지 않았어. 누가 끝났다고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지금 애굽의 통치가 억압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40세대가 아니잖아요. 80세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현재도 활동 중이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그것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끝났다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자마자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잖아요. 아마 이것을 듣고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80년을 기다리셨죠. 준비될 때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때가 되어서 그 계획, 아브라함과 했던 그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의 인생은 위대하게 변합니다. 물론 저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모세의 인생은 그다지 성공한 인생 같지는 않아요. 그 인생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못 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그 안에서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대들고 수많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준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요단강에서 그 사명이 멈추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저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모세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가운데서 이 모세가 어떻게 사용받았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받았는지.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은 위대한 실패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것이고 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모세를 부를 수 있었을 것인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제 부릅니다. 이 떨기나무는 당시 이 광해에 아주 많았던 장미과에 속하는 가시덩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해에 있는 가시덩굴은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붙어버리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그냥 새카만 숫덩이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때 멋지게 불 붙었지만 어느 순간 다 타버려서 새카만 재가 된 모습. 그런데 지금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기존 상식을 깨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원래는 그 불이 다 붙어서 숫덩이만 남아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들여보면 저마다 무언가에 불붙어 있습니다. 불붙어 살아갑니다. 조리의 불부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일의 불부터 살아가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설정해놓은 그 목표의 불부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불이면 결국 남는 것은 새카맣게 타들어간 숫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불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내가 세우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숫덩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는 것 나의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열심히 나를 불태우고 있는데 남는 것이 그냥 숫덩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태워주시는 불에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불타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하지만 자기의 비전에 자신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일단 숫덩이인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 어쩌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정체성 신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보이는 것 나의 비전에 자신을 불태워서 가고 있지만 어쩌면 나중에 우리의 삶은 숫덩이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불에 나를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매일 호렙산에 올라가야 돼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비전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비전 나눔에 대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 비전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짧게나마 개간을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자신의 스토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2달 동안에 그 스토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가운데 나의 삶을 불태우려고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예요?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신이 어떻습니까? 80세예요.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 전에 모세를 거부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서워서 이 광야로 도망쳐서 지금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들에게 가서 비전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비전 속으로 나를 부르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비전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나를 보니까 절망이에요. 나를 말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동감이 돼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바로 이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지만 제가 한 설교를 잘 보지 않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 없는 사람을 이렇게 쓰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헬레국이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절망인 것이. 난 안 돼.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하나님은요, 내가 누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자격을 가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가능성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비록 무모해 보일지라도, 말이 안 돼 보일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을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거 하다가 열등감이 폭발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쓰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성경식의 표현들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세같이 반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네.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윤 전도사님 쓰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최선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네.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 말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군산에 하나스토리 이렇게 설립 예배를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근데 꼭 한마디를 붙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맞는 말이죠.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 이 바로가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한 교회가 다시 개척되는 것, 설립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눈으로 볼 때는 가스러운 것이죠. 근데 저희가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린자매가 그 영상으로 그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하나스토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나 자신을, 옆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 저는 늘 절망이에요. 이 환경을 보면 늘 절망입니다. 주비전 스토리 교회를 통해서 이 혁신도시가들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환경을 보면 절망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보다, 나의 열등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불붙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질문 준비하라 그러셔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불태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자신에 대한 열등감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